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9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이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여호와로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여호와로라. 이 말씀이 굉장히 저에게 이렇게 계속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이 나는 여호와로라 이 말씀이 굉장히 웅장하게 들립니다. 웅장합니다. 그냥 전에는 이제 말씀을 그냥 읽어 나갈 때는 그냥 뜻도 하나님의 저에게 하시는 그런 메시지도 잘 모르고 그러면서 여호와로구나 이렇게 여호와로 뭐 나는 하나님이다 전능하시다 이런 것들을 그냥 읽어져 나갔는데 이런 말씀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웅장하게 저에게 다가오는 듯합니다. 또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갔을 때 그들은 우리 다 알고 있죠. 400년 넘게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로 인하여 죽지 못해 사는 고통의 삶을 살고 있었을 때입니다. 430년 너무 길죠. 저희에게 저는 인생이 50년 넘게 살았다 가는데 그 50년의 인생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오는 과정 속에서는 되게 길다. 나에게는 고통이다. 나에게는 왜 이렇게 힘든 삶일까? 50년이 되게 긴데 지나고 나면 어른들이 항상 하는 말들이 있어요. 세월이 너무 빠르다고. 근데 정말 그 50년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데 이들 그 애굽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이 얼마나 정말 지옥 같은 삶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길죠. 430년 나의 자녀들까지 나의 자손들까지 대대 그 430년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애굽의 압제에 대해 이스라엘 민족도 저항해 보았겠지만 처음에는 저항했겠죠. 거기서 벗어나고 싶었을 거예요. 늘 살면서 그랬을 거예요. 여기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면서 왜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면서 내 삶이 우리는 내가 이렇게 살고 있나. 저도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다면서 나의 삶은 변화도 없고 왜 이렇게 삶을 놔둘까. 나를 좀 건져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좀 건져주셨으면 그 삶에 있어서 이거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저도 세상에 갇혀서 세상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저에게. 야, 도망이라도 가지.
거기서 벗어날 수, 도망갈 수도 없고 벗어날 수도 없는 그 삶이 이 애굽 사람들과 같지 않았나 싶습니다. 워낙 강력한 애굽의 군대의 힘에 제압당하며 번번이 실패로 끝나고 힘없이 끌려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게 모세가 계속 또 바로에게 갔을 때 이 말씀은 모세가 전에 한번 또 가서 실패하고 다시 한번 거듭된 다시 찾아간 그런 상황이에요.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건져내기 위해서 내가 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다시 한번 실패로 끝났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가서 애굽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너무나 그 긴 시간 동안에 종살이에 소망을 잃었고 모든 것을 체념하며 좌절된 삶을 살았을 때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신함으로 삶 자체가 완전히 무너졌을 그런 삶이었을 때거든요. 포기하는 거지, 내 삶이. 하나님은 계시지도 않고 나를 건져주시지도 않고 바로 모세가 다시 왔는데도 모세를 바라보면서 희망이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그렇잖아요. 희망 없는 그 삶 속에서 단번에 하나님이 건져주시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또한 그 삶 속에서 단번에 건져주시는 삶은 그냥 쉬운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 보여줬을 때 가정이 화평하고 내 주변에 그냥 모든 사람들이 화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 듯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그 속에 우리는 들어가지 못하니까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너무 잘된 것 같이 너무 잘 되고 있고 그 남편과 그 아내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그 예배 속에서 보여지는 것이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그랬을까? 나는 무슨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나는 왜 내 삶은 이렇게 살게 하셨을까? 제 원망했던 그런 삶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소망이 없고 우울하고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오고 예배당에 나오고 나 교회 다녀. 나 하나님 믿고 있어. 남들이 보면 쟤는 저 사람들을 딱 봤을 때 교회에 다니네 이러면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다 보여지고 있어요. 믿어지고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그냥 소망 없는 그 우울한 삶 속에 우울만 했겠어요? 우울만 했겠냐고요. 그 우울함이 저를 집어삼키고 있던 그 소망 없는 삶 속에서 주변에서 보면 제 믿음이 좋은 것 같아. 교회를 열심히 다니네. 이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는 정말 우울함이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애굽에 갇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불평이 가득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그런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사단이 그것을 교회 안에서 말씀 중에 우리가 사단이 공중 잡은 권세의 사단들이 우리를 잡고 있다라는 걸 그 말씀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제가 교회를 다녔는데 말해주는 목사님들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그런 영적인 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그런 말씀들을 주변에 이렇게 다니면서 같이 교회 다니는 지체들에게 말을 하면 오히려 제가 이상한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말씀들을 해주시는 그런 목회자를 만난다면 참 복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단은 인간 안에 소망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믿음을 흔들어 버려 하나님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열심히 한 발 한 발 막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막 이 사단은 더 열심히 하고 있어. 더 열심히.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해요.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나아간 듯 하면은 꼭 사단이, 마귀 사단은 더 열심히 막 힘을 내어서 저희를 무너뜨립니다. 저희를 실족케 한다고 하죠. 우리를 하나님 관계에서 멀어지게, 예배 가운데도 그렇고. 오늘 1절 말씀에 모세가 바로를 처음 만났을 때, 다시 한번 1절 보겠습니다. 만났을 때 실패를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한 심한 노역에 시달리고 있을 때입니다. 절망에 빠졌던 상황 직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약속하시며 위로하십니다.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네가 보리라 이랬어요.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힘을 줍니다. 네가 하는 일이 아니다. 네가 볼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손? 강한 손을 더함으로, 여기에 강한 손을 더함으로 2번이나 나옵니다. 그들을 바로가 분명히 보내리라.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 손을 들고 바로에게 이제 행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셔서 이제 내가 이제 너희에게서 강한 손으로 내가 이제 일을 하리라 막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신다면은 정말 힘이 되겠죠.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일들이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모세의 힘이나 능력이 아닌 모세는 더 이상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좌절할 필요가 없겠죠. 강한 손을 더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압도적인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 그 확신을 더하십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우리의 현실,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 늘 그러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담임 목사님이나 다른 목회자들 분들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으시라고. 근데 우리가 힘들 때 우리 지체들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실 때 있어요. 말할 때 있어요. 그 말을 믿으니까 힘이 있는 거고 소망이 있는 거고 그 미리 말씀이 반드시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라는 그 소망을, 그게 믿음인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그래도 웃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만도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그 힘을 얻어서 살아갑니다. 이제 모세에게는 3절 말씀입니다. 이제 3절 말씀. 이제 모세에게는 여호와로라, 아까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했잖아요. 여호와로라라는 그 말씀을, 이름을 통해 하나님은 예전에는 엘샤다이라로 나타나셨지만 그것은 어떻게 나타났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엘사다이라로 나타나셨지만 지금은 여호와로라라고,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 또는 영원히 존재하는 자, 그리고 그 뜻으로 단순히 능력이 있는 분이 아니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그 신실한 분임을 강조합니다. 나는 여호와로라 선언은 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는 모든 주체가, 하나님의 모든 주체가, 그 구원하시겠다는 그 주체가 모세가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에요. 그 주체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신임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어려운 신음소리를, 나에게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그 신음소리를 듣고 있어요. 남들이 듣지 못하는 거 하나님은 정말 세심하게 살피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며 강한 손과 큰 심판으로, 강한 손을 더함으로 1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처럼 나는 여호와로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절망에 빠진 백성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 구원의 확증을 약속하시며 그들의 정체성과 소망을 회복시키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이 정도의 신앙으로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내가 지금 있는 이 상황까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은 우리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그 약속의 확증 때문에 하나님이 저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강력한 선언을 하나님께서는 확증하십니다.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어낸다는 거는 나를 해방시키겠다는 거예요. 우리 사단의 세상에 그 사단이 잡고 있었던 우리를 짓눌렀다 그걸 생각하니까 이 해방감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 원래 성품이 원래 이러는 거예요. 원래 그런 것은 그 사단이 우리의 모든 성품들을 짓누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저희에게 처음으로 목적하신 태초 전부터 하나님을 그 지으신 그런 모든 성품들이 마귀 사단에게 짓눌렸던 것을 하나님이 확 빼내어서 그래서 그 성품이 우리에게 나타낸다고 봅니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 성품들이 짓눌려서 사단이 우리를 막 무겁게 짓누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죠. 그래서 사람을 바라볼 때 저는 그 전에도 그랬어요. 사람을 겉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내면을 바라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하고 이제 며칠 전에 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통화를 하게 됐는데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어떤 실망감이 있거나 상처를 받았거나 왜 끝까지 저에게 전화를 줘서 또 이렇게 통화를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기다렸다고 하는데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마음으로 그 내면을 바라봤지 겉으로 나에게 했던 행동이나 말이나 그것을 바라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갖고 있는 성품들, 하나님이 처음에 주어진 그 성품들을 바라보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냐고,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바라봐줘서 너무 고맙다고 다시 한번 그분이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도를 정말 제가 매일 하진 않는다고, 또 생각을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분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와중에 전화를 또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전화를 했다고, 안 그래도 계속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기다렸다고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무거운 짐이 해방시키겠다는 약속임을 노예 상태 자체에서 건져내겠다는, 직접적으로 구해내겠다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아까 그랬잖아요. 이 손을 들리라. 하나님의 그 손으로 이렇게 쫙 빼내주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해방감이 크겠어요. 그 의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의지가 구속하여 주시고 속량하여 주시고 그 대가를 치르고 소유권을 되찾는다. 우리는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삼고 단순히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7절 말씀입니다.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특별한 관계를 맺고 그분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언약적 약속입니다. 선언입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하나님을 또한 나타내십니다. 나는 애국 사람의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400년 넘게
그 넘는 노예 생활로 인해 깊은 절망, 고통, 모세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 백성들은 메시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백성은 희망을 잃어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건면하게 하셨습니다. 8절,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로라 라는 이는 히브리어로 아도나이 주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는 여호와로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주권과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이름과 권위를 걸고 약속을 맹세하신다는 뜻입니다. 감사하죠. 우리는 하나님, 나는 여호와노라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신실한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를 강한 손으로 우리를 그 집 밑에서 그 사단이 붙들고 있는 이 세상의 공중잡은 권세 그들이 잡고 있는 거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능력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모든 일들 한계 상황에 부딪힌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상황은 나아지지 않지만 우리의 내면은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더 마귀 사단이 우리를 더 흔들려고 할 때 우리의 상황은 좋아지지 않는 듯하지만 우리의 내면과 하나님의 관계는 더욱더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내가 너희를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어내신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인 천국을 향한 소망을 굳게 붙들고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 붙들고 영혼의 생명 되시는 주님께 마음의 눈을 활짝 열어 사랑하는 자만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우리의 사랑을 오직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으로 채워지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인 천국을 향한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